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 말씀 좀 볼 텐데,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36장 1절에서 7절만 볼게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뭘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이제 다 그런 내용이라 계속 이제 40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지루해. 좀 지루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라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비슷비슷한 메시지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서 7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그냥 오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니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자,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받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돼요. 성막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내용을 볼 텐데, 그러면은 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고 없던 것이 막 만들어지고 이거 막 과학적으로도 막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질서, 자연 세계,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걸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 중단, 멈춰. 자, 누가 만들었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요. 두 사람이 이제 그 헤더, 리더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둘만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관련해가지고 1절에서 또 수식어를 달아요. 어떤 수식어냐? 그거 이제 관계대명사의 일종의 that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또 성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 그들이 원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줄 알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야,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하셨는지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 그게 능력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이것도 이따가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이 고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성막을 짓는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걸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준비했고 만들어 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래요. 모세로부터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중보자였잖아요. 근데 이 36장 이전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야 할 재료들을 가져와라. 나에게 예물을 가져올 때 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성막 지을 때 필요한 것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로 안식일에 나아갈 때 이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금으로 내잖아요. 이게 제일 간편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실, 천, 가죽, 나무 이런 걸로 헌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막 지을 사람들한테 그걸 조달을 한 거예요. 가져가서 써라 이렇게. 모세한테 받은 거죠.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다? 백성들한테 받았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게 안식일에만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아침마다 막 매일 아침마다 막 막 어깨에 메고 막 등에 메고 막 성막 짓는 사람들한테 막 갖다 주는 거야. 막 갖다 주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걸 매일 아침 가져온다고. 예. 이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느라 성막을 짓는 일을 못할 정도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만 가져와. 차고 남음이 있어.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과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고 성막이 없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브살렐, 오홀리아 또 혹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과연 누구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이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이 건축물을 짓는데 특별히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셨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사람의 노력보다는 보다 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돼서 나타나요. 저희 생각해 볼까요? 성막을 짓는 이 모형, 성막의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다? 성막이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칠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막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만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공로 요만큼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자, 재료 볼게요. 재료. 예전에 한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출애굽,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 광야에서 막 땅을 파면 금이 나옵니까? 모래를 파면 거기서 막 보석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웃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맡기셨다고요. 사람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하셨다? 지명하셨다라고. 지명.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콜링 하셨다는 뜻이에요. 콜링이 뭐냐? 소명.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삼중직, 구약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맡기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출애굽 시대만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성막을 짓는 일만큼은 마치 그것과 중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왜냐면 이 성막을 짓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막을 있는 성막 부시고 다시 짓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딱 한 번 지으면 끝인 이제 영원히 이 성막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에이, 뭐 귀찮은데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건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지만 건축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건축한다 하실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잘해요. 저 전문가예요 라고 너도 나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시킬 수는 없어. 왜? 그럼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자, 그런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난 사람도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까? 막 시험 봐가지고 막 실기 시험 보고 뭐 해봐. 야,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내가 뽑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기술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봅시다. 일단 부살렐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살렐. 이름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 뜻은 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부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 사람이 부살렐이면 이 성막이 어떤 의미일지 이 이름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성막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될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살렐이 어떤 기준인지 한번 봅시다. 부살렐에 관련해서 이 출애굽기에 이 부살렐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였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부살렐이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부살렐을 지명하였다. 이게 아니라 그가 누구의 손자다? 훌의 손자다. 그러면은 낙하산인가요? 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자, 근데 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관용구처럼 묶여있는 이름이 있어. 누구와 훌? 아론과 훌.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 훌이 누구였어? 아론과 훌. 모세가 양옆에 끼고 다녔던 참모들이에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었어요.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전투를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뭐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무거워서 내려지면 전쟁에서 지는 이런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의 양 옆에서 이 손을 받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근데 훌이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고요. 우리고요. 그 아들 손자 이름이 뭐다? 이 부살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따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훌의 손자란 뜻은 그의 신앙이 마치 훌과 같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것은 당연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자주 보는데, 어쨌든 그 가문의 신앙, 그 가문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훌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훌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그 가문의 기도가 쌓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실력, 그의 탁월한 실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뭘 보셨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 또 그를 향한 기도를 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훌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뭘 주셨다?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호크만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총명은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모든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브레이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돌파하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지식, 경험과 기술입니다. 재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손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재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살렐. 또 누구에게? 오홀리압.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특징들이 이 이름에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이 오홀리압이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모르긴 몰라도 이 아히사막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유명한 신앙인으로 아마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성막을 건축하였다. 본인들의 능력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감당 못한다고 어떻게 두 사람이 다 합니까? 수명이 단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일꾼들을,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신 호칭이 뭐냐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함께 하게 하셨어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럼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냥 공부 잘하게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지혜가 없다가 막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성적이 80점을 못 넘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한 번도 80점을 못 넘었어. 근데 진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좀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더니,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뭐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했겠어.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탁 트이는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수학 하나만큼은 정말 기똥차게 잘했어요, 정말.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지혜를. 자,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성경,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능력이에요. 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면 되죠.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순종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무언가 그 열정을 낼 때는, 드릴 때는 항상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나오는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만들 때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100% 나왔습니다.
뭘 만들면 이건 하나님께서 100% 의도하셨던 대로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순종하고 싶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세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 성막을 만드는 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데 뭐 우리의 순종은 이 성막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원시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어요. 장차 이 성막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이 성막이 보여주는 모든 그 기물들 이 물건들은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부터 뭐가 들어갔다? 순종이라는 지혜로 말미암은 순종이라는 것이 이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요 이 성막의 원형이시라면 예수님의 삶에도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성막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또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비로소 순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으므로 마음에 원함이 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들어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들어올린다. 내 마음을 고양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지혜를 얻은 다음에 마음에 원함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함이 생긴 거예요. 성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귀찮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내가 물질, 내 힘을 쏟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돈 줍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 교사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통봉사하고 하면은 여러분 돈 줘요?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저게. 왜 11조를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의 월급의 10분의 1을 뚝 띄어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게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사실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드리면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쉴 때 이 사람들은 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기뻐. 내가 힘들지만 기뻐.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뒤에서 내 이름은 없지 물론. 아까 이름 없는 자들. 내 이름은 불려지진 않지만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표현할 수는 없겠어. 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평생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기술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가문의 신앙, 또한 기도 이런 것들이 쌓인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도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했던 일보다 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죠.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더 부각시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셨어요. 볼게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가 기쁨인 거야. 십자가가 기쁨이래.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비록 십자가를 지는 고대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으셨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명이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능력도 은혜, 또한 기회도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힘, 너희의 노력 하나도 들어간 거 없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그 일을 자랑할 일이 있을 때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때 가수나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 사실 그 연예인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불러주는 야 쟤는 예수쟁이네 야 부르지 말자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내가 잘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믿음 그게 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 유명해지려 하지 마. 차라리 이름 없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묵묵하게 여러분들에게 감당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이름을 널리 알리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열정을 주신다.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 그것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다?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열정이라고. 헌신이라고. 그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름이 불려졌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거 넘어가고 이제 끝낼게요. 자, 성막을 만들 재료들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모았을까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명하여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라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나요? 하나님 앞에? 나도 하고 싶은데 이름이 안 불렸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5장입니다. 안식일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온다?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나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헌신, 막 봉사 앞에 나서가지고 이름 알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뒤에서 서포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달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한 이름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은 공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성막을 지은 사람들도 그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을 위해서 물자를 조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그것을 지은 사람, 이 성막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 본문, 오늘 본문 36장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 혹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나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교회 다닐래요. 그냥 좀 큰 교회에서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올게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겁한 신앙이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편하게 예배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든 일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하게 하고, 저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짐을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동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진 게 어디냐면,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사도들만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정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쓸 테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기준이 뭐였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치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들을 7을 택하라 해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을 짓는 원리나 신약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나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과 집사만 가지고 교회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하는 일이나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 이들이 리더잖아요. 물론 그렇죠. 세상이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이 리더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사람의 공로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사도나 7 집사나 이름이 지명하여 불린 것일 뿐일 뿐, 진정한 리더는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팔로우고요. 이 집사님들도요, 하나님의 팔로우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더 많이 하셔야지, 일 더 많이 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일 더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걸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을, 저건 저 사람의 특권이야, 불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내가 할 거 아니야, 저 사람에게 맡겨야지, 이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막 너무, 이게 막 재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평일에도 막 가져와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고 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주일에만 일어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종교 활동으로 국한시키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이것이 주일에만 일어나는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것을 가져오는데, 자, 그런데 볼게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뭐였냐면 실, 가죽, 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보석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실을 가져오는 거지 실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들은 어느 정도 가공된 상태에서 가져와야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의 수고가,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씨를 드리기 위해서 손수시를 뺐대요.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져왔으며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뭘로? 염소털로 또 실을 뽑았대. 염소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실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실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수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고를 매일같이 감당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이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가죽. 여러분들 가죽 한번 가공해 봤어요? 가죽이 동물 가죽, 그냥 동물 벗겨내면 그거 가죽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두드리고 말리고 막 엄청나게 무드질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이 수고를 사람들이 다 감당했다고.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식일에만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평일의 삶을 꼬박 터지네 투자해야 돼. 또 나무 대패질을 하고, 그 당시 뭐 고든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백향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꼬여진 나무를 붙이고 막 잇고 막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만 수고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의 재료를 준비한 사람들도요, 평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같이 했어.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가져올 정도로 이들이 헌신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요일에 빼꼼 그냥 종교인인 척, 신앙 좋은 척 해도 될 수 있지. 뭐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에 딱 옷 빼입고 정장 입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어떤 책임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에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성막의 재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한다고요. 그것을 언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그런 삶을, 그것을 주일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도 공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종의 우리의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11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내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을 고백합니다라는 행위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내 평생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중에 하루를, 일주일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며. 그러면 일주일의 하루만, 일요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막 친구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부모님 거역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평일의 삶,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입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물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욕도 좀 해야 되고 좀 삐딱선도 타고 내가 좀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 그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아침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은 성령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이미 포기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망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자포자기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일도 가능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순종을 여러분들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결국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으시는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 저 자체가 성막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막이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설계자이고 또한 건축가이신 완벽한 설계자이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이것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주도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가지고 하고 이런,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요, 이름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큰 일이에요. 근데 큰 사람은 있고 작은 사람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수도사 하면 막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막 그런 삶을 살 것 같죠? 근데 이 수도사들은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갈 때부터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접시 닦기였대요. 수도사가 된 이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보고 싶어서 수도사가 됐는데, 이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평생을 접시 닦기만 시켰대요. 처음에는 불평할 마음이 생기다가도, 내가 접시를 닦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이 책에 담아 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 접시 닦기라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을 통해서도, 그 사역,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고백을 이 책 가운데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오늘 어떤